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새로운 나날이 이제 펼쳐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계속해서 2024년도에도 더 크고 넘치게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무엇보다도 목자와 양떼를 푸른 목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듯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요란하고 한순간 한순간 많은 사건 사고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저희들 2024년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지 못했던 모든 것 이제 다 털어버리고 2024년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마음에는 평강이요 육체는 건강이요 생활에는 만족과 보람이 넘치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 첫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둠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으로 모든 범사가 형통하며 감사하면서 아버지 2024년은 참으로 승리의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새 찬송가 550장 통합은 248장입니다. 새 찬송가 550장 통합은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 예쁨이 되는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거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며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 264페이지,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서 1장 18절과 24절 두 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새로운 2024년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위치, 또 자기에 주어진 사명, 또 주어진 달란트, 또 여러 가지로 참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꼭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쉽게 말하면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프다 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또 당연히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죠. 육적인 일도 있고 영적인 일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사회적인 일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해야 할 일에는 하루 3세끼 밥을 먹듯이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만은 결코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택사항이 있어요. 옵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차를 살 때 기본은 갖춰졌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 또 운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 사람들이 이 선택사항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때 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때 참 선택을 잘했구나 그러면서 지내놓고 보면서 정말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성공은 선택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흔히 우리가 말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배우자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수.
우리가 가분수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크고 몸집은 작다. 그 문제가 되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조화로워야 된다고 그래요. 선택. 그래서 이 선택하는 데서는 철저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 참 한 해를 보내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선택을 잘못한 것도 많은가. 그러나 또한 선택을 참 잘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해는 지혜롭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잘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스스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 하지 말, 꼭 안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함으로 인해서 큰 낭패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냐? 사탕은 우선 먹기는 달콤해서 먹지만 먹고 나면은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선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의사가 커피를 먹되 순수한 커피, 아메리카노를 먹지만 이 믹서 커피는 먹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믹서 커피가 아메리카노 커피보다 더 맛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먹게 되고 할 수 있으면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지만 또 인스턴트 식품이 더 맛있게 나온단 말이죠. 과자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가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오늘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합니까? 특히 요즘은 정보시대, 유튜브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여러 가지 참 흉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모방 범죄를 많은 사람이 저지르고 참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목에 칼이더라도 나는 안 한다. 그건 가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하는 참 자기 자신의 어떤 결단, 여기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삼가 잘못된 것을 가감없이 끊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참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지혜나 능력은 어디서 오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선택이라든지 모든 걸 삼가 조심하고 또 우리가 떨쳐버리면 떨쳐버리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참 후회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 물론 세상의 어떤 서적이라든지 정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간헐적으로 지엽적인 것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못 된다. 세상의 어떤 무엇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새해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운 참으로 근본이 하나님을 중심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 어떤 무엇 누구도 아니고 오직 말씀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능력, 힘, 파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면역력이 있어야 병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살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 다시 말해 갖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파워 있는 참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 바로 그 말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고난인 것 같다. 고난의 길인 것 같아요. 힘이 듭니다. 또 무겁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한마디로 고난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나 새생명이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길, 영광스러운 이 2024년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근데 이 십자가는 우선 약을 먹을 때 입에는 쓰지만 들어가면 놀라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듯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얼른 생각할 때는 무겁고 고난스럽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새로운 힘을 주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 따라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참 어려운 길이고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할 길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처음에는 아주 세게 훈련을 받습니다.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저 잠자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뭔가 하도록 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 사고, 관념을 완전히 버리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만 그 군인이 사고 없이 군인 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도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전쟁에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가야 할 길, 넘어야 할 산, 또 건너야 할 강을 우리가 능히 나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고 참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부활의 영광, 새로운 찬란한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나가서 전도할 때도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파워, 능력을 입어야만 세상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간사해요. 우리가 마귀와 대항할 때 마귀가 볼 때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아이고 모르겠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나가서 마귀하고 싸운다고 할 때는 마귀가 너 잘 걸렸다. 네가 나를 해봐. 그러고 오히려 달라들어 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정복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이 나서서 엄청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장대한 그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양을 치는 한낱 목동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의 안부를 물으려고 왔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풍전등화 같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고 종의 나라 속국이 될 뻔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민족이 어찌 이방 마귀의 나라 저 블레셋에 패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는 평소에 양을 치면서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물맷돌로 블레셋 앞에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말합니다.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저 조그마한 소년이 내한테 오는 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뭐랍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 이마 정통에 박혀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그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2024년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모든 죄악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간대한 유혹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이도.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생활 속에서 더러운 그릇을 아무리 비싼 그릇에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 깨끗한 믿음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에베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의 파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 앞에는 모든 어떤 무엇도 마귀도 꺾어지고 무너지고 패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의야 사회적으로는 정의로운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정의로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무 손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다고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롭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수르 나라의 속국이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참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정의롭고 그다음 말씀 진리를 붙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새로운 영광의 길을 열리는 하나의 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은 암 덩어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아프다고 수술하기 싫다고 해서 암 덩어리를 갖고 살면 결코 그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온전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건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또 수술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2024년 새해는 정말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능력의 길로 접목하는 인문이라고, 영광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랬잖아요. 너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 사람들은 다 편안하고 우선 좋은, 세상적으로 볼 때 쾌락과 어떤 부귀영화 같은 놀라운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좁아져요. 그러나 좁은 문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넓어지고 부귀와 환희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해야 되고 선택을 잘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할 일도 안 하고 선택도 잘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낭패되고 참으로 실패하고 결국은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는, 참 우리는 문제를 가정을 볼 때 우리 2024년에는 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바로 믿음의 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마귀를 무너뜨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그래서 부활의 영광, 새로운 축복의 영광, 바로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 범사가 형통하리라. 그 말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야, 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저렇게 종살이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구출해내라. 이렇게 명했을 때 모세는 그럽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엄청난 파워가 있는 애굽의 왕 바로 왕에 내가 말해서 저 바로 왕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는 80년 동안 훈련받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말에 능한 네 형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줄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내서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홍해를 건너고 또 추위와 더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적이 올 때는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붙여줘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많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모세는 기도함으로 날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세상의 의학이나 과학이나 자연이 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는 다음에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듯이, 새해는 참으로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로 참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기적들이, 이런 축복이, 은혜가 함께하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참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참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능력 있는 삶, 지혜로운 삶, 무엇보다도 선택을 잘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자신을 한없는 능력인 지혜로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형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는 때때로 알 수 없는 산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파도가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참으로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기도와 말씀과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하면서 꼭 아버지 또 선택을 지혜롭게 잘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정말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아버지 의에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 또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즐겁게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정말 아버지 은혜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없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혼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새 찬송가 384장, 동합은 434장입니다. 새 찬송가 384장, 동합은 434장. 그렇습니다. 나의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믿음으로 살
은혜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데도 역할을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끝이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너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희망찬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를 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하는 일과 가정과 사업과 또 계획하는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새해는 아무쪼록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참으로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결코 후회하지 않는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또 지혜롭게 선택해서 참으로 2024년은 행복한 한 해요 참 믿음으로 잘 달려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